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들어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기도와 경건의 시간, 여러 가지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치유하심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모실 분도 짧은 신앙생활 기간이지만 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고 계속 알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김수영 집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디 소속이시고 또 어디 부서에서 또 봉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여전도에 소속되어 있고요. 15셀 리더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영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 네. 영유아부는 어린애들이죠. 네, 어린애들이고요. 48개월까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 힘드세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요. 예. 우리 아들이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아이를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네. 집사님은 2016년도 9월에 은혜교회 처음 등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신 건가요? 그 전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따라서 이제 교회에 다녔었고,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들 그 분위기에 좋아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저도 그냥 똑같이 세례를 받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 흥미가 떨어지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들이 상도중앙교회에 그 방과 후 돌봄 이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상도중앙교회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주일날 출석을 하게 됐었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방과 후 활동 이런 거 하면 발표회 이런 거 할 때 이제 남편이랑 한 번씩 갔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자라고 요청을 하셨고, 저는 사실 그때도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사모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되는 시점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좀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많이 꾸지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꾸지람을 하다 보니까 그 모습에 제가 너무 실망을 해서, 그때는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상도중앙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시고 또 아이 때문에 교회 다니셨지만 조금 안 좋게 또 쉬셨네요, 중간 부분에. 네. 그러다가 이제 은혜교회 오게 되셨는데 그러면 은혜교회는 또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고 지쳤을 그런 무렵이었어요. 2016년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저한테 암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31일에 선고를 받고, 제가 4월 9일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중간에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우리 작은아이가 또 친구 따라서 은혜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은혜교회에 바로 뒤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교회를 스스로 오게 됐습니다.
와서 봤더니 제가 상도중학교에 다닐 때는 10시에 예배를 시작을 했었는데 거의 예배가 끝나가는 무렵인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되는 그 예배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너무 창피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집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그리고 표적 치료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런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그 전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11시 예배인 줄 알고, 11시 예배에 출석을 하고, 수요 예배에도 출석을 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에 왔을 때 좀 위로가 많이 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9월 달에 은혜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면서부터는 왜 등록을 했냐면 제가 사실은 휴직 기간이었거든요. 휴직 기간 동안에 다시 항암 치료해서 머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복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은혜교회에 9월 달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해가면서 마음을 많이 단단하게 추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직을 하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셔서 또 그 아픈 가운데 또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집사님을 교회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네. 네, 후회 없는 부르심에 또 이렇게 은혜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암 치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암 치료는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식으로만 다니고 있고요. 치료가 조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암 겪으시면서 혹시 그 마음 상태는 어떠셨어요? 일단 암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많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암이라는 이런 병이 왔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는 처음에는 원망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건강하게 생활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암이 걸릴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암이라는 병을 딱 주시고 나니까 맨 처음엔 하나님은 원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한테 내 병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병이 걸리고 나니까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암이라는 병은. 그래서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지막 모습이 병원만 다니고 너무 아픈 모습이면 우리 아이들도 많이 슬프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게 하고 그리고 남편도 직장에 다니게 하고 나는 내 병에 대해서는 알아서 치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행히 저한테는 언니가 한 명 있어서 언니가 제 옆에서 많이 간호를 해주고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면서 언니를 위지하면서 치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잘 치료되는 중이고 또 그렇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뭐 처음에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20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셨는데 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일단 맨 처음에 교회에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저한테 위로를 주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이해 주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사람들한테서는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위로를 참 많이 받았고, 그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진짜 악한 사람한테는 악하게 그렇게 갚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나한테는 암이라는 병이 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음.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 가운데 해답은 좀 네. 얻으셨나요? 사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그냥 내가 잘나서,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사실 관심이 많았고, 정말 누군가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왜 힘든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대화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했었던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아프고 하나님을 믿고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사람들이랑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주셨는데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진짜 세상 사람들한테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암이라는 거는 닥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를 것 같은데 집사님이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셀 모임 가운데 또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셀 모임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은혜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는 그 최명순 권사님 셀이었어요. 인턴으로는 김영미 권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이런 셀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새 가족으로 처음 그 셀 모임에 가니까 제가 어린 그런 자녀,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한테는 자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아픈 병으로 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걱정이 많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김영미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집사님처럼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부르신다.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온 집사님이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셀 안에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고 권사님들이 믿음의 선배로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일독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많이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성경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작정 한번 읽어 내려가 보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서 일독을 했습니다. 와,
짝짝짝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성경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도 많은데 짧은 기간 안에 읽으시느라 엄청 근데 수고하셨어요. 그 네. 다음에는 네. 못 읽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네, 그때 일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연초에 다짐을 하는데 네. 예,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네. 되어서 또 충분히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그 셀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첫사랑이 아주 진하게 하나님과 또 셀 원들과 또 이렇게 나누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또 셀 리더가 되셨어요. 네. 네,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셨는지. 그렇죠. 예, 네. 제가 진짜 하나님 네. 안에서는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 9월달에 은혜교회 등록했고 2019년부터 이제 분구를 해가지고 셀 리더를 맡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셀 리더로서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사실 인턴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셀 리더로서 이제 좀 교육을 받고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그 시점이 사실은 제 기도 제목 중에 제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 앞에 제가 셀 리더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염치가 없더라고요. 염치가 없고 내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세상 속에서 출세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교회 안에서 너 출세해라 라고 셀 리더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참 안 나오고 그리고 좀 기도를 했어요. 일단은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출세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겠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세우셨을 거다. 그리고 세우셨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셀 리더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셀 그 감당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 셀원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되고 또 집사님도 뭐 응답 받으신 게 있다고. 네. 네. 사실 저희가 세 가족 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은혜교회 안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셀 가족끼리는 더 끈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년 셀 가족들 그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거를 셀 단톡에다가 올려주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올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는 함께 나눠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응답은 뭐였냐면 우리 셀 인턴으로 섬기고 있는 김기윤 집사님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부모님이 홍성에 계세요. 충남 홍성에 계시면서 유교적인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던 분들인데 저희 셀들이 이제 그 부모님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작년에 이제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홍성에 있는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드는 마음에 김기윤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본인보다 더 충만해서 교회를 다니시고 있고 그리고 친정 엄마도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그래서 남동생까지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기윤 집사님의 가정이 언니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김기윤 집사님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딸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아픔이 있어가지고 우리 셀에 왔던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눌렸던 억압됐던 이런 마음이 있었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말수도 적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던 집사님인데 지금 한 5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 집사님이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모습에서 많이 변화됐고 그리고 지금 직장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 못하는 것도 싫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도 정말 세상 속에서 잘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셀 모임을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마친 기도는 그 집사님이 해주세요. 근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셀 식구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족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이제 구구절절히 기도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매주 저희는 좀 부흥회를 하듯이 그렇게 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처음에 저희 교회 오셔서 셀 모임 때 은혜 받으셨던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또 본인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자리까지 진짜 초고속 승진을 하셨네요. 하나님 안에서 출세하는 법이 보이네요. 네, 그렇게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는 셀 리더가 참 모범적이고 은혜롭습니다. 집사님은 교육받는 것에서는 또 1등이시잖아요. 교육, 네. 뭐, 제자대학이나 양육이나 있는 대로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또 잘 순종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는데 또 그때 네. 받은 은혜 좀 나눠주세요. 사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을 맡고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사실 셀 리더가 성경 구절도 모르고 리더를 그냥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육은 상하반기로 있던 교육은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 매번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고 저만 교육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셀 식구들도 이제 셀 예배를 교육으로 대신하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이제 교육에 참여하면서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았고 정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내 스스로 판단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또 혼자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또 셀원들 같이 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롯을 구해주신 것처럼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셀원들도 한 명 한 명 또 주께로 또 이렇게 인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전도도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 전도도 열심히 하셔서 또 최근 전도한 이야기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전도를 열심히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전도에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은혜교회에 와보니까 상하반기로 진짜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서도 진짜 몇십 명씩 초청을 하고 이런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좀 도전을 받았고요. 야, 나도 진짜 전도를 한 명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아니면 우리 셀 가족 중에서라도 누구라도 좋으니까 정말 전도를 한 명은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오래전에 알고 있던 동생인데 그 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우리 이웃 초청 축제 하니까 은혜교회 한번 와볼래? 라고 했더니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2주 후에 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이번 주부터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부터 와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을 했어요. 바로 등록을 했는데 그 동생도 정말 놀라웠던 게 저희 첫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동생이 우리 4층 본당에 한 발짝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데 자리에도 못 앉고 맨 끝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날은 눈물만 흘리다가 진짜 실려 나가듯이 끌려 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생이 있었고, 근데 그 동생을 보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는 게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저희가 헌금을 하는데 저는 본당에 들어와서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 봉투에 넣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은 집에다가 주정헌금을 신권으로다가 다 바꿔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걸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셀 단톡방에다가 본인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필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을 올려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생을 보면서 아, 나도 진짜 그런 첫사랑이 있었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저희 친정 언니예요. 제가 친정 언니는 꼭 세상 속에서 참 고되고 힘들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언니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상하반기로 있는 그 이웃 초청 축제에 초청장을 매번 전달을 했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요번에 상반기 때 교회에 출석을 했고 은혜교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결석 없이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언니한테 제가 아직까지는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언니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지 제가 그거를 선뜻 이렇게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기도로서 우리 언니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고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전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가장 이제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상도중학교에 다닐 때 정말 어리석게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출석을 안 했어요. 그게 새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지금의 상황이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때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그냥 교회를 떠났던 거, 이 부분이 많이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상하반기로 그 초청 축제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한테 초청장을 줘가면서 교회에 와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상반기 때 초청 축제에 왔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제 생일이 3월인데 제 생일 선물이에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우리 큰아들은 교회에 왔고 우리 작은아들은 무심하게도 엄마 생일 선물을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아들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하반기에 본인은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작은아들은 은혜교회에 등록되고 출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멋쩍은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뜻 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이웃 추첨 축제에 2번 정도 왔었어요. 2번 정도 왔었는데 이제 본인은 교회는 안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옆에서 초청 축제 있을 때마다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한두 번 오다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오고 가족들이 다니다 보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부르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씀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치료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직 이루지 못한 가족 구원도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더 은혜롭게 하소서 1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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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